하는데 이 시간이 부족해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새로 들어간 기능들 중에서 일부와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기능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이 후반부에 갖도록 할 텐데요. 이제 조금 그 계정을 바꿔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그 계정으로 아까는 아무것도 이 제로 상태에 있는 그 한글 플래티넘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보자면 아까는 몇 개 없었는데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쓰는 화면 구성이나 자료들이나 도구들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껐다가 켜도,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컴퓨터에서 내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똑같이 그 동기화가 돼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뭐 요리 강좌 할 때도 만들어 놓은 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드리면, 조금 자료가 여러 개가 링크가 돼 있어서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은 뭐냐면은 그 자료가 굉장히 많죠. 뭐냐면은 제가 다른 데 이제 의뢰를 받아서 번역할 때 이 구성을 했던 이 로고스의 화면 구성인데, 그게 문법책이었어요. 이제 요 책을 이제 번역해서 그 IBP에서 나오게 될 텐데, 요 책을 번역할 때 요것보다 더 자세한 문법책, 그리고 성경 어휘 연구, 또 참고가 될 만한 거 검색, 그리고 사전 통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 이런 게 보여요. 나, 가. 이게 뭐냐면은 같은 글자끼리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화면 구성이 좋은 게,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성경을 내가 중심적으로 연구하거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보다가 사도행전으로 넘겼는데, 그러면은 사도행전 주석을 또 보고 싶을 때 찾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링크를 시켜 놓으면은 내가 넘기면은 그대로 다른 자료도, 링크 시킨 자료도 넘기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좀 닫아보고요.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일단 한번 개역 계정을 열어보시면, 참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여기지. 자, 그러면 링크를 어떻게 시키는가? 지금 제가 NAC 주석과 개역 계정판을 열어놨는데, 여기에서 자, 이거는 점 3개입니다. 자료 연결을 가로 해주게 되면 성경 구절을 이동을 했을 때 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겠어요? 뭐냐면은 이쪽이 계시록 주석이었고 이쪽이 딴 쪽이었는데, 링크를 시킨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을 했더니 이쪽도 마태복음 12장의 주석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 사실은 주석이 여러 권이잖아요. 근데 같은 시리즈로 묶여 있을 때에는 링크 시켰을 경우에 이렇게 그 같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거를 좀 보자면 도구에서 역본 비교를 한번 열어주세요. 여기 보면은
기왕에 열린 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조금 중고급 가정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여시는 게 도구에서 밑에 가다 보시면 컬렉션이라고 나옵니다. 컬렉션을 한번 열어보시고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너무 빨리 가면 못 쫓아오실까 봐. 컬렉션 여셨죠? 열 수 있는 분들은 타입하고 바이블 그리고 그러니까 타입하고 바이블 하시고 한 칸 띄고 랭귀지하고 코리안 하면은 어떤 자료가 나오겠어요? 한글 성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어를 쓰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내가 뭔가 일치하는 그런 어떤 다른 검색식을 쓰게 되면 거기에 일치하는 자료가 이렇게 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지금 6종류이기 때문에 6종류가 나왔는데 요거를 하고서 그냥 닫아줘요. 지금 간단히만 하자면 자, 아까 역번 비교 열어 놓으셨나요? 안 여신 분은 여시고 그러면은 방금 지금 컬렉션을 해가지고 나눔교회 한글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속도를 더 줄일 수가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나눔교회 한글 성경 제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글 성경만 이 뭔가 묶었죠. 컬렉션으로. 그러면 거기 여기 떠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저는 지금 한글 성경이라고 돼 있고 저기 보시면 다른 분들은 뭐 다른 표현이 돼 있을 텐데 자 로고스에서 쭉 검은 글씨가 나오는데 한글 그 파란 글씨로 밑에 밑줄이 가 있는 거는 거기서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역본 비교에서는 역본을 비교할 역본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고 찾아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한글 성경을 선택되어 있지만 방금 만든 나눔교회 한글 성경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한글 성경이 다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잠깐 정리를 해보면 컬렉션에서 내가 의미 있게 묶을 자료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은 못 하시더라도 일단 이해를 하고 그게 된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묶어서 이름을 나눔교회 한글 성경이라고 붙였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저장이 됐는데 도구에서 역본 비교를 열어서 여기 파란 글씨에 밑줄 간 거에서 나눔교회 한글 성경을 선택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묶어 놓은 자료들을 비교할 수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를 또 점세기 하고서 얘도 링크를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좀 안 가본 데를 가보면 보면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했더니 역본 비교도 고린도전서 13장 3절이 여기 밑에 보이고 얘도 어느덧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빨리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바뀐 과정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요 구성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묶어 놓고서 자 여기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름 있는 화면 구성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요 구성을 많이 쓴다. 번역본 비교, 성경, 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 링크를 잘 시켜가지고 그 다른 과정 없이 하나씩 열지 않고 바로 열게 되니까 그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내가 찾고 싶거나 뭔가 내가 검색하고 싶거나 뭔가 그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아무거나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화면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번 친다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뭔가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택해서 2번에서 뭔가를 실행하는 거예요. 1번에서 택해서 2번에서 실행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선택된 게 온유하며죠. 그러면은 온유하며를 선택해서 뭔가 시각 자료를 생성하던 뭐를 만들던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유하며가 보니까 크레스티오마이라는 헬러어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거의 뜻을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온유하며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얘를 선택으로 바꾸어 준 다음에 여기에서 성경 어휘 연구를 하면 되겠죠. 실제로 해보세요. 가진 분들은 뭐냐면은 성경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클릭하면 원어의 자료가 있으면 원어의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아이콘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크레스티오마이를 선택한 다음에 성경 어휘 연구를 그냥 눌러주게 되면 크레스티오마이가 어떤 단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어를 뜻은 모르더라도 이렇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봐도 좋지만 항상 뜻을 알던 모르던 찾는 거는 원어로 찾는 게 중요한 이유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저희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8복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거기에서는 크레스티오마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라우스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 끝입니다. 머리 아프실까 봐. 그러면은 이게 한글에서는 똑같은데 원어에서 다르면은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어쨌든 그럼 시기하면 뭐냐? 오른쪽 누르고 선택하고 성경 어휘 연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궁금하면은 항상 찾아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근데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특히 복사하실 때 지금 젤로우 하고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젤로우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시기하지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만약 전체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누르고 복사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드린 건 뭐냐 하면은 뭔가 내용이 있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서 실행.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많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역본 비교에서 구절로 비교해 보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비교해 보는데 한번 안 알려드린 상태에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를 내가 항상 개역개정판하고 만약에 NIV를 비교해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 개역개정 열고 NIV도 열고 링크 시켜주면 넘어가면 보이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 방법도 있고, 자, 위에서
지금 보면은 성경 위에 이런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약간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료 내에서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단어를 검색하면 밑에 거기에 속한 구절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 비주얼 필터라는 기능인데, 한국말로는 필터 효과. 자, 뭔가 막 써 있죠.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표시한 게 아니라 문법을 검색해 가지고 지금 뒤에 배경이 초록색은 현재, 빨간색은 부정과거, 그리고 직설법이 아닌 거는 위에 써 있고, 그냥 글자 같은 경우에 짙고 큰 글자는 뭐 주격, 뭐 그리고 파란색은 이 목적격. 말로 듣자면 되게 복잡한데 문법 사항을 이거를 이렇게 색깔로 칠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해볼 수는 없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커뮤니티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가 필터링을 공유를 하면 그 링크만 갖다가 집어넣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셔도 요게 문법 사항들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고, 자, 한글 개혁에서 예전하고 모양이 조금 바뀌었는데 알렙하고 오메가 하고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보시면 얘는 행간 성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행간 성경이라는 거는 요 밑에 이렇게 쭉 보는 거 있잖아요. 자, 기왕 사신 건 어쩔 수 없고 무슨 드대전이나 스대전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질 다 사면은 몇백만 원 넘는 거. 로고스를 가지고서 그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한 행간 성경, 인터리니어 성경을 반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네모가 2개 있는 게 있죠. 얘는 끄고, 얘도 끄고, 지금 하나 해봤던 거는 역본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였는데 다중자료 디스플레이를 하셔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내가 함께 볼 자료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NIV를 선택하면 밑에 자료가 나오거든요. 한글판에 NIV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그리고 하면은 요 옆에 NIV가 항상 딸려오게 됩니다. 지금 복잡한 얘기를 좀 빨리 얘기해서 그런데 번역본을 비교해보는 방법. 첫 번째, 구절별로 비교해봤을 때 도구에서 역본 비교하고 개역 개정판하고 연결해서 보는 방법. 하려면 못하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 성경 개역 개정판하고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볼 때 개역 개정판도 열고 다른 것도 열어서 링크하는 방법. 링크는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여 옆에 밑에 역삼각형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 점 3개를 골라서 거기에서 글자로 똑같은 글자로 하면 그렇게 링크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차근차근 해보면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하고 링크할 수 있겠죠. 다음에 또 방법이 여기 4번째에 다중자료 디스플레이인데, 이거는 그렇게 항상 링크를 하실 필요가 없이 개역 개정을 열면 항상 요게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요 지금 빨리 지나갔지만 좀 구별이 되시죠? 요거를 이용해서 보고 근데 보기가 싫다 그러면은 한번 클릭하시면 이 한글만 볼 수 있고, 한번 클릭하면 요것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병렬 자료 세트라고 있죠. 요거를 설정하는 건 복잡한데 여기 한번 눌러 보시면은 요것과 비슷한 자료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글자 누르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여신 상태에서 여러분 그 노트북에 화살표를 왼쪽을 눌러보세요. 왼쪽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제가 왼쪽을 한번 눌렀더니 개역개정에서 그냥 개역성경으로 바뀌었어요. 자, 다시 오른쪽을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개역개정판으로 왔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무슨 병행, 병렬 이런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병렬이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개역 개정하고 개역하고는 굉장히 비슷하겠죠. 그거는 본 상태에서 그냥 노트북의 화살표 왼쪽 오른쪽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항상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화살표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슨 화살표 얘기냐? 여기 화살표가 어디 있느냐?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뭔가 종이가 막 쌓인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로고스 8에서 그 굉장히 편리해진 기능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강조 효과로 줄 긋거나 아니면 메모한 것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에서 뭔가 한 거를 보자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줄 그은 부분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나는 말이야 이 책에 줄도 긋고 좀 그러는 게 낫지 뭐 컴퓨터는 정이 안 가서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를 좋아할지 몰라서 색깔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파란 글씨, 갈색 글씨, 회색 글씨 막 뭐 쫙 있고 느낌표, 초록색 밑줄 그리고 애석하게도 지금 이걸 해볼 수는 없지만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뭐 다른 기회 때 이 강조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강조 효과를 만들어서 어떤 거를 검색해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검색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표시해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데 글자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행간 성경 정보보다 로고스의 이 필터링 효과를 이용해서 문법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직 파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 본문을 읽도록 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원어 강의를 할 때 이 항상 로고스를 사용해서 하는데 자 앞으로 최소한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뭐냐 하면은 나는 줄을 긋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음껏 긋게 해드릴 테니까 이제 강조 효과를 이용하는 게 그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검색할 때 내가 그 파란 글자로 이렇게 밑줄 그은 것만 해서 검색하고 그것도 가능해요. 예, 좀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걸 보이고 이제 성경에서 찾는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넘어가자면 자 이제 잡다한 것 좀 닫고 이제 검색도 있는데 좀 편리한 문법 그 문서 중에서 문서를 눌러주시면 새로 나온 거를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새 문서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인데 캔버스 이번에 새로 들어간 기능이죠. 그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뛰는 가슴을 좀 진정하고 캔버스가 뭘까요? 그림 그리는 판이잖아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림을 왜 그리냐? 설교 듣다가 지겨워서 옆에 그림 그리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은 뭐 마인드맵이나 뭐 컨셉맵이나 요새는 뭐 인포그래픽이나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여기 구절 삽입이 보이시죠? 저는 잘 보입니다. 여러분 걸로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보면 참조 구절 나오고 참조 구절 나오고 여기에 NKRV라는 거는 개역 개정이란 얘기고 캔버스에 추가가 있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요거 문제도 되지만 내가 캔버스에 늘 구절을 여기서 입력을 하고 다음에 역본을 입력을 하고 캔버스에 추가를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글로 돼서 그러니까 영어로 써도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냥 여기에서는 한글 개역 개정인데 일단 넣어보죠. 그럼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것도 알면 좋은 게 로고스에는 태그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한글이 있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원어로 뭐라는 게 다 들어가 있죠. 몰랐으면 그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여기 클릭을 해봤어요. 뭔가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옆에서 정보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상을의 태그로 걸려 있는 게 관사하고 코스모스하고 요거를 이제 분석한 거 하고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코스모스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화살표가 있으면 여기가 연결된다는 것을 해주고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한데 이런 식으로 요 표현이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또 구절 삽입을 하는데 얘를 NA28로 여기에서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연결된다. 지금 이거 그리느라 시간 보낼 때가 아니래 가지고 요런 것들을 하는 게 이 캔버스다 얘기입니다. 그럼 보면은 모양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선택됐을 때 요거를 뭐 색칠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조금 미국 쪽 블로그나 거기서 보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이 검색보다 그림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거를 다 그린 분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 뭐 이런 연대표를 그린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공유를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저장을 하고 문서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에 자기가 그리거나 한 문서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선택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활성 선택해서 여기에서 공유를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려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자,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은데요. 새 문서 하시고 어휘 목록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 뭐를 해볼 거냐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걸 왜 하나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어디서 하냐면 추가. 그러면은 NKRV 말고 네스럴란트 28판에서 한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구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 나온 단어들이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죠. 자, 우리가 헬라어 성경이나 이걸 읽을 때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은 능률이 빨리 오릅니다. 뭐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읽을 때 내가 정한 본문에서 그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하세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다른 데 선이 연결돼서 소리가 안 나는데, 자, 스피커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 단어를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합치기를 눌러보시면 다른 분들은 이게 없겠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것과 요거를 해보시면 200 플러스 그리기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미리 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신약 성경에 200번 이상 나오는 헬라어예요. 200번 이상 나온 헬라어는 거의 알거든요. 그러면은 안다 치고 거의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집합을 구해준다.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학할 때 수학 좀 열심히 해보려고 집합은 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차집합을 하면은 자동으로 어떤 계산이 나오냐 하면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한번 우리가 보자면은 주기도문 나온 단어 중에서 200번 이상 나온 저는 미리 구해 놓은 거고 200번 이상 나온 헬라어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거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200번 이하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이건 무슨 의미냐? 내가 좀 외워야 될 것 같은 단어. 그러면은 그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카드로 하셔서 만약에 또 팁 하나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양쪽으로 하고, 너무 자세히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잘 들여다보시면은 앞 페이지에 이제 종이로 뽑아서 잘라가지고 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거를 인쇄를 PDF로 하시게 되면은 앞에 헬라어가 나오고 뒤에 뜻이 나오게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PDF로 된 거를 폰이나 여기에 두시면은 하나 넘길 때마다 헬라어 나오고 뒤에 한글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절로 외워주는데 굳이 안 외우려고 이렇게 거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봐서 뜻이 아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 동계 강좌 냄새라도 맡은 분은 지금 문법을 다시 돌아갈 때가 아니라 내가 설교하고 내가 연구할 본문을 단어를 익히고 그러다가 이 보면은 아까가 쓱 지나가서 그런데 아까 원문 강해나 이거에 여기에서 문법을 뭐를 봐야 되는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나가는 게 언어를 익히는 방법이지,
우리가 영어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또 헬라어에서 지금 실패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그 문서들이 있다. 그럼 문서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참고문헌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세문서에서 참고문헌을 열면 자, 옆에 보시면은 이게 뭐겠어요? 참고문헌 양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워낙 그 학교마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달라서 좀 문제긴 한데 보면은 어떤 양식으로 이거를 정리할 건가가 이렇게 쭉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추가를 하는데 추가를 하면은 지금 일단 너무 적게 열어서 지금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IVP를 열고서 잠깐 이제 그 참고문헌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논문이나 리포트 쓰실 때 참고문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로고스는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갖다 붙이면은 이 주석에 갖다 붙기도 하고 그걸 조절할 수도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문서에서 참고문헌이었죠. 여기에서 참고문헌을 열고 이름 그냥 이대로 내둘게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추가하고서 보면은 이 중에 모든 열린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다 보면 로고스에서 막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열린 자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렬을 다시 하면은 이름별로 정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시카고 양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이게 양식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고문헌을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요거를 지금 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눈으로도 보면은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검색이 아니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뭐냐면 성경 인용이나 그걸 할 때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도구에서 밑에 보시면 좀 내려가 보시면 성경 구절 복사가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렸죠. 이거를 많이 쓰실까요? 아니면 적게 쓰실까요? 모르면 적게 쓰고 알면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해서 위로 한번 이렇게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미리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클릭해 보면 옆에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할 때 번역본 비교하는 거, 성경 비교하는 거를 요거까지 같이 해서 요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성경 구절 복사가 있습니다. 또 가보면 자, 요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역번으로 이렇게 옮길 건가 그 얘기예요. 근데 양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단락을 눌러보면 역시 새 형식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양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대로 바뀌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사한 뒤 어디로 이동 뭐 여기 있잖아요. 근데 복사가 있고 복사 및 붙여넣기가 있고 여기서 선택하는 게 있는데 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돼 있는 걸 보면 어디로 옮길 수 있는지가 아마 그 맥일 경우에는 맥 그 페이지나 이제 거기에 나올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복사 및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그 워드에 그냥 갖다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웬만해서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때가 왔다는 얘기죠.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안 하고 여기에서 복사미 붙여넣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거기에 갖다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밖에 될 수 없는데 번역본 하나씩 할 때에는 여기서 몇 절에서 몇 절 그렇게 해서 갖다 붙이시면 되고, 아까 도구에서 역번 비교가 있었죠. 여기에서 내가 그 여러 개의 번역본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인쇄 및 내보내기에서 요 밑에 보면 내보내기에 클립보드로 복사, 컨트롤 C까지 되는 거고, 새로운 문서로 보내거나 열린 문서에 붙여넣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개의 번역본을 한꺼번에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혹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항상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서 왜 아래 한글이 없을까요? 아래 한글은 원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래 한글은 자체의 입력 그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그 한글 윈도우가 설치되지 않은 영문 윈도우나 다른 윈도우에서도 한글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자동화되는데 문제가 있고, 특히 히브리어를 복사할 때에 아주 친절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거를 바꿔줘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그러니까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이 인천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아랍어로 편지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범인을 금방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한 거야.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되는데 아래 한글로 쓰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아래 한글은 어렵다, 바꿀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무원들한테만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신학생 얘기 아무리 편지해도 안 들어준다. 이미 20년 동안 편지를 보내봤다.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복사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은근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던 걸 좀 접고 검색을 좀 제대로 하는 법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 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검색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돋보기예요. 요건데 여기에다 찾고 싶은 거를 입력을 해도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찾으려면 뭔가 찾으려면은 돋보기 자체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나온 내용 중에 6종류의 이 검색이 나오게 되는데, 좀 짧게 할 때에는 아무리 자세히 해도 한 5개, 구문은 잘 못하고 5개까지밖에 못하는데요. 이제 좀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검색에 관한 것들을 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자, 누가 답할지 모르는 퀴즈 하나. 여기에서 로고스 7과 로고스 8이 바뀐 게 뭘까요? 로고스 7에서는 기본이 먼저 나왔는데 8에는 성경이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찾는 게 성경 검색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으니까 성경을 누르고, 자,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한꺼번에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마 처음에는 여러분들은 손을 안 대셨으면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여기가 돼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이렇게 묶은 성경, 그러니까 뭐 나눔교회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해보고, 여기에서 검색을 뭐를 해볼까요? 맨날 사랑을 해보니까 이번엔 미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처음 미움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실 게 옆에도 4종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을 검색하는데
이거를 네 종류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격자무늬가 있고 구절 나란하게 분석이 있는데, 먼저 구절을 보자면 내가 요 빈칸에서 설정한 요 부분에서 설정한 그 성경하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성경하고를 이렇게 비교해서 구절별로 보는 거예요. 나란하게는 뭐냐 하면은 미음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미음을 중심으로 쫙 정렬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정신없이 빨리 지나갔죠. 이건 그냥 보기만 하면 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두 종류인데, 먼저 격자무늬를 보겠습니다. 격자무늬를 보면 여기에 지금 제가 아까 묶어놨던 나눔교회 한글 성경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위에 이렇게 여러 개의 한글 성경 역본이 나오고, 밑에 보면은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을 칠한 게 있고 색깔을 칠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미음이 색깔 칠한 데는 나오는 거고 색깔 칠하지 않은 데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역본을 한꺼번에 비교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고스에 이 기능이 들어간 이후에는 그 로고스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리고 분석을 보시면 아까 엑셀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다시 좀 설명하기 쉽게, 여기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그 필드라고 그러죠. 필드를 자기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체크해 가지고 이전 단어를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전을 여기 어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흐릿하게 열을 이곳에 드래그하여 열 순으로 그룹을 생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전을 여기를 올려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뭐냐 하면은 요 미움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왔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갑자기 확 뛰었나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미움이라는 단어를 한 개의 단어, 그 자료가 아니라 6개 자료에서 찾았죠. 그리고 요거를 분석을 이용해서 미음 앞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통계를 낸 거예요. 요거를 위로 클릭해 가지고 요별로 정리를 했더니 한글 성경 6개 번역 가운데에서는 미음 앞에 제일 많이 사용된 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왔다. 이런 거를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왜 해보느냐? 뭐냐면은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사람이 연구했을 때는 알 수 없는 좀 이렇게 조망해 볼 수 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뭔가 이제 성경에서 검색을 했을 때에는 여기에 위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있으면 요 그래프를 눌러보시면 4가지 방법으로 이런 통계들을 밑에 나오는데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들을 비율이나 횟수로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미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 책별로 정리를 하는데, 횟수로 기준으로 하자면은 긴 성경이 높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근데 비율로 하면은 어떠한 성경에 짧은 성경이 나오면 이게
비율로 이렇게 되니까 그것들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고스 8에서 추가된 기능은 사이드바를 열었을 때 검색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러 검색식을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는데 예전에 밑에 설명으로 쭉 있어요. 내가 뭔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의외로 간단한 검색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검색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원어를 봤을 때 여기를 보면 헬러 단어를 여기에서 입력하게 되면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거꾸로 이게 워드로 번역된 헬러어가 무슨 단어인지 이제 그거를 검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태그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번 ESV 성경으로 요 검색하는 걸 바꾸어 주고 로고스가 워즈로 번역된 데를 해보자면, 자 밑에 보면은 검색식이 쭉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 검색식을 알았어야 되는데 왼쪽에서 찾아보시면은 복잡한 검색을 내가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제가 워드를 안 하고 워즈로 복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워즈로 복수로 된 경우만 이렇게 찾아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사용하시면 이전까지 검색식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찾지 못했던 분들도 이렇게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여기에서 기본으로 바뀔 경우에 이렇게 이거는 성경 말고 기본이라는 거는 자료 전체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 참조 가까이에 나온 단어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양쪽에 따옴표를 하자면은 그게 정확히 그 표현이거든요. Son of Man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가까이에 나온 경우 무슨 얘기냐? 여기에 지금 밑에 검색식이 나왔는데 꺽쇠를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과 관련된 자료예요. 그래서 단순히 Son of Man이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관련해서 Son of Man, 인자라는 표현이 같이 언급된 자료를 찾아본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진 자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지만 제가 가진 자료 중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검색식으로 하자면 너무 복잡해요. 이 예전에는 밑에 이 검색식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보시면 검색 도우미의 옆에 자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누르시면 내가 뭔가를 찾고자 할 때 검색 도우미가 나오고 잘 보시면 그게 뭐를 찾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프로그램이 발달할수록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은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기능은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거꾸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게 뭐에 쓰는 기능인가,
이제 보면은 더 자세히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미디어도 찾으실 수가 있고, 이건 좀 넘어가고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미지만 따로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능이고, 절은 뭐냐 하면은 이게 그 골드 이상만 있던가요? 뭐 그렇죠? 네, 절이 좀 하위 버전에는 없을 거예요. 이게 골드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격, 목적, 격이 아니라 주어로 사용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설정 안 했나?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주어로 사용됐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수스가 나오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동사의 그 내부에 나타나는 의미상의 주어가 예수님일 경우까지 다 찾아주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문법 기능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보면은 나 앞에 가. 그러니까 요 앞에 요게 나온 경우, 요게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설명을 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요 설명만 조금 드리고 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실 때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같이 열어 놓으시거나 보시면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성경 백과, 성경 지도, 이제 성경 백과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사람 인물이나 물건에 대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연대표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필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관한 내용들만 이렇게 추려져서 이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다른 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보여줄지 이렇게 선택해주고, 또 보여주는 방식을 몇 가지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아쉽지만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조금 마치고 정리를 하고, 궁금하신 그 점 질문해서 잠깐 질문을 받고 우리 그 팀장님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뭐 끝나거나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보시고요. 이 매니저님한테 그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충분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